오늘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으매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비가 얼마나 오늘 많이 쏟아지는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나오는 데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비가 좀 잦아져 가지고 참 다행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을 잘 알 것입니다. 존 뉴턴이 18세기의 노예선의 선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배에 실어서 노예로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조건 속에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런 사람이죠. 뱃사람 중에서도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그럴 만큼 아주 악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가 치는 그때 이제 배가 거의 이제 좌초하기 일보 직전의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배 밑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죽음의 상황에 이르러서야 그는 하나님께 이제 진실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진실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이후에 그가 살아나고 나서 이제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이제 그의 삶을 이제 헌신하고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지은 작사자이기도 합니다. 이 존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주의 백성이 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의 무게, 죄가 얼마나 크냐, 죄가 얼마나 무거우냐 여러분 그것보다도 눈물의 진실함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간절한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로써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의 내용이 보면 4장부터 6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된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제 블레셋이 침공을 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이들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해 볼까?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서 법궤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부족처럼 그것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결국에는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는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져서 죽고 말게 되어지죠. 마치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던 이 법궤는 다곤 신상에 그곳에 두었는데, 다곤 신상이 자꾸 계속해서 부서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 블레셋 지역에 전염병이 돌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된 곳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 법궤가 머물게 되어지죠. 한 20여 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됐는데, 20여 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미스바에 모이라,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하고는, 그리고는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게 그들에게 이제 촉구를 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나온 거예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생각으로 입술로 삶 속에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보혈로 씻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은요, 회개할 때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령 천국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삶의 회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미스바가 어디일까요? 오늘 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철야의 밤에 미스바로 모이라, 성전에 모이라, 우리가 이렇게 요청하고 초청할 때 이렇게 모이는 것이 그때의 상황과 우리가 함께 좀 한번 접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야훼께 물을 길어다 붓고는 그곳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밥 먹듯이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행함으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나와서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기도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 깊이 나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마음을 쏟는 행위인 거예요. 마음을 쏟는 행위. 오늘 이 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 기도는요, 하늘의 문을,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거기 가려져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여는 것이 뭐냐? 그 열쇠가 뭐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구조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철저하게 회개해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진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막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솟아나요? 막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샘솟는 평강이 넘쳐나고 마치 샤워한 것처럼 시원한 박하사탕 입에 물면 어떻습니까? 입이 화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슴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런 회개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정말 부려막심한 이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 가난하게 되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져서 남의 집에서 이제 돼지를 치고 있는데 돼지 주염 열매조차도 주지를 않아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집을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죠. 그때 그 먼 곳에서 그 아들을 보고는 그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품에 품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는요,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저 입술에 머무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들이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삶에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요, 마음의 고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드릴 때 승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생명의 씨앗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없는지. 대체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들이 뭐냐면 저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그 불신은 무엇을 낳냐면 불순종을 낳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순종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런데 왜 불신하고 왜 불순종하느냐? 그 민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죄악이 없는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없는지.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게 될 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새벽에 기도를 하고 또 예배 가운데 기도를 하지만 깊은 기도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도를 잠시 멈추고 자기 스스로가 조용히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사람들 앞에서 저는 기도하는 척 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는 척 했습니다. 내 영혼은 하지만 메말라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실한 회개를 그 순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의 기도 시간,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예배 가운데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회개가 필요하고 성도에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그런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스바의 회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작정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침공을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왜 이런 공격이 다가오지? 하나님께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더 드리려고 하고 뭔가 봉사를 하려고 하고 내 삶을 좀 바꾸기 위해서 회개하는 그런 뭔가 결단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삶에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방해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흔드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로 돌파하자. 장애물이 있고 마음의 장애물이고 환경의 장애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기도가 방법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7절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 사무엘이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절박한 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사랑의 보좌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보좌인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서 부르짖고 나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밤에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도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목청껏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에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연세든 나이든 사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피곤해요. 고단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쉬운 분 손 들어보세요. 방법 좀 제가 배워보게. 기도하는 일은 어려워요. 쉽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귀가 얼마나 방해한지 모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돌을 가져다가 앉혀놓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 손을 잡고 같이 손 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우리가 같이 부르짖으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열림교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승리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각자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참 필요한 일이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부흥을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다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루려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장애물들도 있고 또 환경의 장애물들,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돌파해 나갈 것이냐? 기도로 돌파하고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갈 때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부르짖으니까 우레가 오게 되어지고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승리가 다가오게 되어진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문을 열고 다시 비를 내리매 열매를 맺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비도 멈추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기도했거든요. 비야 멈춰라. 근데 비가 그래도 예배 전에 멈추게 된 것을 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철야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비는 멈추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970년 초에 미국의 그 뉴욕에 브루클린 성막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가 한 20여 명 정도 남짓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의 이제 쇠락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목사님도
너무나도 이 힘든 그런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재정적으로도 아주 미약하고 교회는 또 조직력도 없는 겁니다. 그 뭐 몇 명밖에 되지 않으니 무슨 조직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쇠락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생명을 걸자. 그래서 기도의 생명을 걸자는 마음을 가지고 매주 저녁에 모여가지고 화요일마다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금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약 중독자들, 노숙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요, 이 브로콜리 성막교회는 세계적인 기도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20명밖에 되지 않던 이 교회가 세계적인 기도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브루클린에 있는 페퍼나클이라고 하는 성가대는요 그래미상을 6번이나 탔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20명밖에 되지 않던 쇠락하는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역사를 일으켜주신 거예요. 진발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찾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의존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능력, 지혜, 그것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이 뭐예요? 부흥은 리바이벌,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때 여러분이 진정한 개개인이 영적인 심령의 회복이 일어날 때 공동체의 숫자적인 부흥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숫자적인 부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숫자를 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부흥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덧입게 되어지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주신 승리를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사무엘은요 에베네셀의 돌, 그것을 승리의 기념으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러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큰 돌을 하나 세웠는데 그 돌의 이름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을 돌을 딱 세운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속적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은 영속적으로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돌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도우심을 베풀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간직하고 잊지 않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77편 1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야훼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야훼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를 잃지 않는 방법이에요.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 에베네셀의 돌이 무엇일까요? 에베네셀의 돌은 바로 십자가가 에베네셀의 돌인 거예요. 에베네셀의 승리는요, 십자가의 승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이 돌은 십자가의 승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두 눈을 갖고 십자가를 상상하면서 내 눈앞에, 내 앞에 계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채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고 양팔에 발에 대못을 박힌 채로 창에 홀린 채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머리를 기대고 조아리면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이 에베네셀의 돌을 새기는 방법,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또한 에베네셀의 돌을 우리의 삶 속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배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고 삶의 성공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뭘까요? 감사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되고,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봐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로 깊이 나가는 방법은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에 막힌 것이 있고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뚫고 나가는 것이냐? 기도로 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더욱더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